마태복음 86번째 시간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사건으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이란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그 옷이 완전히 휘어졌다. 그래서 변형된 바로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좋으면은 거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산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밑에 내려왔을 때 오늘 그 모습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저희는 세 제자이고 무리는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9명의 제자와 한 사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쩔쩔매는 그것을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여기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 항복의 의미, 또 모든 것을 내가 다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해결받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읽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내 아들이 간질로 고생한다.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 보셨죠? 갑자기 들어놓고 거품을 내밀고 이를 갈면서 그 모습을 여러분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런 멀쩡했던 애들도요,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걔네들 안에 쌓여있던 뭔가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또 귀신의 역사예요. 그냥 통성기도하고 볼 때 난리를 칩니다. 그냥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바등바등. 그러면 그냥 교사들이 다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다리 잡고 손 잡고 더 기도하고 한참을 씨름해요. 못 이깁니다. 근데 그 힘이 엄청나서 못 이겨. 한참을 지나고 나서 조금 이제 안정됐고 눈동자가 돌아오고 말을 시키면은 말을 해요. 그때 물어보는 게 너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면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소리를 해야 돼요. 그 소리도 못하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아직 그 귀신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애들이 그 얘기를 대부분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애들 교육할 때 너는 누구냐를 엄청 심어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건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애들이 정말 이 어른들 기도하는 거 잘 해가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걔들이 더 사모하고요, 더 열심히 부르짖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의 꿈이 없었던 애가 꿈이 생기고 살아의 목적을 생기고, 그런 데서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하고 거품 물고 날뛰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신앙이 참 귀한 겁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바로 생명의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궁리를 덧입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간질하는 아이를 기도해서 쫓아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 붙잡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또 얘기합니다. 자,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치지 못하더이다.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는데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더 거품을 불고 이를 갈며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이미 다 예수님이 능력을 다 줬어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를 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능력 주고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해 주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줘라. 그런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고 나와서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항복한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이미 영적 승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산 밑에서 한마디로 놀고 있은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놀고 있었던 거예요. 놀다 보니까 뭐 기도도 없었겠죠. 마냥 놀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항상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높은 산에 안 올라갔느냐, 왜 3명만 갔냐. 나머지 제자들은 바빠서 뭐해서 핑계대고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산 아래에서 하는 게 뭐겠어요? 뻔한 거죠. 예수님도 안 계시겠다. 여러분 교회 안 오면 뭐 하십니까? 네? 살림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죠? 네?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좀 주무시기 전에 말씀이라거나 기도 좀 이렇게 하고 주무십니까? 네? 그냥 주무시죠? 하시는 분은 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와야 되느냐? 교회 안 오면요 집에서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요. 여러분 다른 환경, 또 가족들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교회 올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 그래도 그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재미있는 드라마만 있으면 또 그거는 또 꼭 봐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주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또 의식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안 믿는 친구 만나서 그 친구보다 더 세상적으로 다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기 산안에 있는 제자들이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1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자, 이 말씀의 초점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들을 고치지 못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이라는 말은 왜곡시키다, 가르치다, 굽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된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티가 나지 않는 생활이 바로 패역한 생활입니다. 헌신이 없는 생활,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패역한 생활, 하나님에 대한 거역, 진리에 대한 거역, 거룩에 대한 거역, 정직에 대한 거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상했으면 패역한 세대예요. 그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실패도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 반 옆에 조그만한 그 산이 있었어요. 야산이.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저기 내 고향에 반 옆에 산이 있는데 저 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돈도 제대로 안 팔리고 저것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산이 저 바다로다가 없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 산아 평지가 되라. 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대로 권사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그 바다를 메우는데 흙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 평지 속의 가운데 산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그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흙을 갖다가 다 파다가 바다를 메꾸고, 그러니까 돈을 흙 팔아서 돈 벌고, 그게 또 평지가 되니까 그만큼 또 땅이 또 넓어졌으니까 또 돈 벌고. 그러면서 이 산을 들어 저리 명하면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처럼 일단은 믿음은 선포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산을 갖다 이 산은 절로 평지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산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이 책망한 이유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 얻을 믿음이 없는 거고, 여기 본문의 제자들은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을 주신 자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떠날 때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요? 결국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영적 원리에 우리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귀한 겁니다. 미국의 스필과 에머슨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란 종이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며 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품은 생각에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바로 큰 생각을 품는 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말의 능력도 크다는 겁니다. 말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생각도 커야 되고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가요,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절실하게 깨달아요. 내 말을 통해서 축복이 나가고, 복이 나가고, 내 말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요,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 결국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사람의 화제는 아이디어이고, 보통 사람의 화제는 돈 이야기이고, 작은 사람들의 화제는 남의 헌담을 하고 있다. 예로부터 큰 사람은 남을 헌담하지 않습니다. 험담은 비난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해를 당합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말을 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에 더 성숙해 나가려면 부정적인 감정에 항복하면 안 됩니다. 왜 실패자가 되고 무능력자가 됩니까? 항상 부정적인 자기 감정에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늘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데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든 간에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당하고 이제 감사하는, 다 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 물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일주일도 아니고 1년 동안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약만 안 먹고 건강하게 지낸 거, 이건 뭡니까? 그것만 감사한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같은 오늘을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제 가신 분들도 많아요. 오늘을 못 살고 가신 분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끝냈을 때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하루를 끝내는 기도로 꼭 있어야 된다. 물론 큰 병에서 치료받고 감사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하루하루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온 게 그게 더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감사는요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더 그런 기도, 그런 부르짖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된다. 오늘 여기 본문의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구원받는데 믿음에 그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믿음으로 쭉쭉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결국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책망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원한 게요 기도 1시간도 말씀하셨지만 더 요구한 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작은 자, 그 믿음 갖고 엄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믿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실상에서 현장에서 그 어린아이를 간질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 보고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또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제자들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여기 패역한 세대는 9명의 제자들, 세 제자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원망과 불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외면하시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왜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에겐 헌신이 없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가는데 아직까지도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후반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자 18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바로 예수님 능력이 이겁니다.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정상적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을 이길, 원수 마귀를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아니면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을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저 안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근처도 못 가고 때로는 가서 손잡고 기도하라 해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진짜 가까이 갔다가는 진짜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약한 자한테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담대하면요, 귀신이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도해 주실 때도요,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 이름에 선포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9명의 제자들 당황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귀신이 자기한테, 그 간지라는 애가 나한테 들어오진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나 금방 사람이 온전해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별로 못 믿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사로 죽은 거 믿으세요? 죽었다 살아난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 간지라고 이런 아이가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 회복시킨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거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돼요.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19절에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제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물어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 만나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능력도 있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자들의 정신을 좀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도전 정신이 있어야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 질문에 우리 신앙의 태도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불리한 열등의식을 몰아내야 됩니다. 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무 늙었다. 나는 아직 젊어서 경험이 없다. 나는 높은 사람들을 하는 그 일을 나는 못한다. 나는 뭐가 없다. 여러 가지 변명, 이유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없는 것 갖고 얘기하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짜라는 것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참 귀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응? 생명, 공기, 자연, 시간, 건강.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눈도, 귀도, 손도, 발도 공짜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비용이 필요 없어요. 진짜 귀한 거는 다 공짜. 그렇다면 모든 위대한 일은 바로 믿음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 내 믿음이 자꾸 자라게끔 내가 해야 돼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한 우리들, 그 믿음이 자라도록 바로 영혼의 비타민, 그것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돼요. 기도도 내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찬양도, 말씀도, 설교 듣는 것도 내 영혼의 비타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이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낭비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내가 얼마나 될까?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 1에서 10까지 있어요. 응? 내 믿음이 1에서 10 중에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지금 1에 있나? 아니면 중간 5에 있나? 아니면 7, 8 정도? 5 이상, 나의 믿음 그래도 5 이상이다 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는데 그만큼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계자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계자씨만한 믿음 다 있어요. 그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질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어? 그게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다 보면 믿음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응? 내 믿음을 뭘로 보여줘요? 그런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나가는 거,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점점점 내 믿음을 내가 키워가면서 진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 20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20절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적은 겁니다.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적은 게 얼마냐? 겨자씨만큼. 그만큼 지금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자라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다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전국적으로 믿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듣는 거예요. 사람 말 자꾸 들어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왜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교회는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는 곳입니다. 여기 산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 절망일 수도 있고, 뭐 패배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도. 이런 산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그 믿음 가지고 이런 산들을 다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분치고 그래도 믿음이 다 있는 분들이지만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변명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믿음이 정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내가 결국엔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정말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내 믿음을 좀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폐역한 세대, 믿음 없는 세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 서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도 이기고 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도 받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믿음에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더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